배경사고로는 예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현재 시대의 느낌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감이에요. 대통령감. 그래서 국가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또 봤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뭐 이런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재탈하면 또는 로마에게 벗어나면 어떤 큰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좀 있었고요. 이걸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 조직에서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리고 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희생들을 치러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드는 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꾀에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는 마치 외부에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고통을 줬다. 벌을 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곧 내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맞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고통을 갖게 만드는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한 거지. 그 누군가가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인간은 없어. 그러니까 딱 잘 탓을 돌릴 때가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약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쭈라탄다는 용어를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쭈라를 타. 이게 이제 편집증의 상태에 돌입되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누군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편집증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을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데 마음속을 이제 꿰뚫어 본 거죠. 예수님은 마음 잘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영접한다. 윗사람을 이렇게 영접한다 이러잖아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높이 여겨준다. 높이 대우를 해준다. 누구든지. 여러분 어린 사람 높이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안 해줘. 그 잘 안 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꼰대? 꼰대. 꼰대짓 한다고 그래. 이제 나이 먹으면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바른 말 막 계속 해대죠. 막 이게 영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지혜가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멋있게 늙으려고 꼰대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영광,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좀 마음 넓은 사람이로서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지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막 꼰대질을 하고 싶고, 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 우리 다 들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더 많아.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우리는 좀 더 많아. 이게 상처가 있게 되면요, 그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이렇게 가치 있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은 반면에 또 이런 게 또 행복한 거예요. 더 많은 반면에 이런 마음을 처복종시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로 또 순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만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지금 열받고 화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그냥 넘어가줄게.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대목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다르크 식구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이 공동체 그 생활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막 자기 아픔이나 부족함들이 너무 잘 올라오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은 가면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 상처와 아픔이 아주 자극이 굉장히 심한 곳이 공동체 생활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공동체 생활은 치료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그런 힘듦과 아픔이 잘 드러날 때 고통스럽죠. 서로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제 극복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 이런 서로가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막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너무 많이 드러날 텐데, 역시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공동체 생활이 뭐 별거예요. 다 부부 생활처럼, 가정처럼, 결혼 생활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때 이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거를 문제시 삼지는 마세요. 전혀 문제된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랑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또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고요, 또 욕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화가 나면 저주도 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그래, 내 생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이럴 때 저는 제 생각이 틀리다고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러면요,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막 부딪히고 싶다가도 조금 뒤로 물러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생각이 옳지 않은데 나도 착각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제 감정이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는 일단은 제 생각을 검토하고 제 판단을 뒤로 물릅니다. 그래, 내가 내 생각이 100%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전체를 볼 수 없는 나인데 내가 여기 있다고 맞다고 주장하고 우기면 참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고 내가 또 허상을 보고 참 해직거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뒤로 물러서면 괜찮아요. 마음도 괜찮아지고 상황도 큰일 안 일어나요.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하신 것을 나누시라고 나눔 코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꼭 나누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역설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역설이 숨어 있고요. 인생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역설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이상해.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잘난 것을 보이고 얘기하고 막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린아이, 제일 나이도 어리고 작은 자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면서 얘를 영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공동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회사든 가장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그 마음이, 자, 어떻게 해요? 곧 나를 영접한 거라고 그래요. 곧 나를.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영접한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무시하고 싶고, 저 찌질하고, 저 병신 같고, 저거 가치도 없고, 저거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래, 쟤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때 내가 하나님을 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잘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품으려고 그래요. 그게 나한테 유익할 것 같고, 그게 나한테 나를 보호할 것 같고, 그게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그리고 네가 세상 살면서 그 낮은 곳에 갔을 때 진정으로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다 큰 자가 되길 바래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낮아져요. 그래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낮아진다는 게 내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인지. 낮아진다는 게. 그냥 겸손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겸손한 척 엄청 해서 저 자신을 속여봤기 때문에 참 잘 압니다. 겸손한 척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낮아진다는 게 내 삶의 무엇인지. 이곳에 낮아진다는 그 낮은 곳에 바로 그토록 원하는 회복이 있지 않을까요? 낮아짐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자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진리를 줍는다면, 그 낮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굴레에 벗어나 자유함의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압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어하는, 방해놓는 그 요소들이 있사오니 속히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또 방법들을 진리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참 우리의 손해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는 큰 자가 될 것이며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을 주님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해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결국은 내 삶이 많이 망가지고 손해보았음을 주님 또 한 번 발견하고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선택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해 주시고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